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솔로몬의 우상들, 잘못된 사랑, 도덕 그 이상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인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리막길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동행했다면 그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바로의 딸은 물론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2절에 말하듯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금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4절을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마음을 돌리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은 당장은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잠복기가 끝나자 그 피해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절을 보면 이제 솔로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다윗을 기준으로 한 왕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왜 반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질되게 되었습니까? 5절에서 8절을 보면 수많은 우상들을 다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9절을 보면 솔로몬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호의를 베푸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때를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후손에게는 한 지파를 남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언약을 당장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더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에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언약 관계를 더 이어가십니다. 잘못된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랑을 다 괜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도의를 벗어난 사랑은 질타를 받습니다. 또 진정 상대방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사랑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솔로몬의 잘못된 사랑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면전에 주먹을 들이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충성스럽고 지혜롭던 솔로몬이 변했습니다. 변질되고 썩은 음식이 먹을 수 없는 쓰레기가 되듯이 이상적인 왕이었던 솔로몬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잘못된 사랑이 뿌리 내리고 맺은 열매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고 명예롭고 충성스럽던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자 끝도 없이 추락하고 맙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은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신자들에겐 솔로몬의 일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에 빠져 살라는 교훈이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 또는 낙심하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마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 새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훈은 무너지지 않도록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은혜로 살아가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가능한 신속하게 돌이키면 됩니다. 그리고 더욱 힘써 거룩한 길로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속삭일 것입니다. 염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마음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는 사람들이며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참된 사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도덕률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필요했으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길에는 언제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 안에 회복과 위로와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참 평안과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주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풍성히 채우고 새롭게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며 다독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